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새벽마다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 중에 가장 중요한 서신입니다. 이 로마서는 기독교 신학의 형성과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현대 교부들, 종교 개혁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고 현대 신학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모든 신앙적인 뼈대는 이 로마서를 중심으로 형성됐다고 봐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는 그 자체 안에 성서의 전체의 의도를 내포하고 있으며 신약 혹은 복음의 가장 완벽한 개요이다. 이 로마서는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확실하고 올바르게 재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로마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 신앙적으로 더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작해 보면서 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갑자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조금은 난감하겠지만 나름 이때부터 설명을 시작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면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자,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는 입이 닳고 귀가 닳도록 듣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아마도 사람마다 제각각의 대답은 다 하실 겁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한마디 말로 말하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이겁니다. 베드로 자신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확실한 자신의 대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비록 베드로는 실수도 많았긴 하지만 이 고백 위에서 살아왔고 그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나같이 몇십 년 예수를 믿고 직분도 가진 사람한테 목사님 그런 유치한 질문을 하시니 어찌 그럴 수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우리의 삶과 믿음 전체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의 대답은 내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성경에 이미 답이 있는데 굳이 내가 대답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온통 제각각 다른 사람들의 대답으로 가득 차 있긴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나는 이렇게 알고 이렇게 따르고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구원을 얻었다. 이러한 고백이 가득 차 있죠. 하지만 남의 이야기, 주워들은 소문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자기 대답. 내 고백 없이 이 수백 년 예수 믿으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하면 그게 진리인 것 같아서 이리저리 따라다니며 허송세월하는 건 죄송하지만 믿음이 아닙니다. 남의 대답과 남의 경험을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살다가 작은 시험에 쓰러지고 작은 유혹에 굴복하고 작은 어려움에 교회를 저주하며 믿음의 길에서 멀어져간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이신가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쟁과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이 진통 가운데 교회가 도달한 결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베레호모 베레데우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이 말이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정통적인 기독론의 요약이자 결정론입니다. 이 사도적 교회가 함께 고백한 이 사도적 신앙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과 신성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완성된 모양으로 나타나요. 인간으로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과 능력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교회가 예수는 참 인간이요 참 신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지금까지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나머지 이유는 인간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형벌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의 형벌은요, 오직 인간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받아야 되는 형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인간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인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은 바울 사도가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고 이렇게 소개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자 추천장과 같은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말은 그냥 이론적인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구원자시고 나의 죄악을 대속해 주신 대속자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바울의 삶은 나에게 있어서 예수가 누구이다라는 것을 고백한 삶입니다. 말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삶 전체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처음에 말한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그저 예수께서 물어보시니 그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급박하게 대답한 것이 아니에요. 이 대답은 그의 삶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이 베드로의 삶을 변혁시켜서 그의 삶을 평생 하나님의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란 누구인가? 이 질문은 내 삶을 변혁시킬 수 있는 삶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저 남들이 다 대답하는 정답인 이야기를 그대로 녹음기 틀듯이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느낀 내 친솔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교리적인 내용이 내 삶에 실천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안타깝게도요, 내 인생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못하게 돼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내 삶의 진솔한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마치 초점이 맞지 않는 사진과도 같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믿는 자들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점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제가 잘 하지는 않지만 수년 전에 취미로 사진을 찍었던 적이 있어요. 이 간혹 사진을 찍으러 나갔다 보면 말이죠. 당시엔 좀 장비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구도를 잘 잡았는데 이 초점이 안 맞아서 뿌옇게 돼버린 사진이 종종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정말 안타깝습니다. 나름 좋은 사진이 될 뻔했는데 초점이 안 맞으니까 쓸모없는 사진이 되어버렸어요. 우선 중요한 건요, 초점이 잘 맞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요,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냥 흐리멍덩하게 흘러가는 대로 별 생각 없이 죽지 못해서 산다는 식의 삶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이죠. 그래서 사진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같은 장면을 찍을 때 어느 부분에 초점을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부각되는 중심이 달라집니다. 때때로 한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다른 부분들을 뿌옇게 처리해버리기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심으로 삼아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고 그걸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기독교인의 신앙과 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 잡힌 삶이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잡힌 삶에서 이 참된 신앙에서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인생의 포커스가 제대로 맞아야죠. 이 포커스 초점이 제대로 잡히고 정확히 표현해야 할 것에 잘 맞아야지만 작품이 나올 확률이 높아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잡혀야지만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말이죠, 우리가 인생의 포커스를 어디에 잡을 것인가 이겁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적인 것에 초점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초점을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고 그에게서 우리의 삶의 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원동력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면 멀리 갔더니 철행하고 고나요 이런 찬송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잡힌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베드로가 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교리로 삼고 있는 베레오모 베레데우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내 영혼의 울림으로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외침이, 이 고백이 내 삶의 모습으로 파급되어 나와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내 영혼의 울림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변혁과 거듭남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고백한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인생의 구원자로 삼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로 죽고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예수에게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가 내 생명 되길 원합니다. 우리 붙잡아 주셔서 예수로 생명 삼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께 집중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